근데 우리가 언제나 다시 말하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디에 붙었고 손발이 어디에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전체 그 모양이, 성경의 모양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일평생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5, 60년을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도 성경의 그 모양을 몰라가지고서 그래 설교를 못하고 그래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리아는 솔직히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기 쉽지 않아서 얘기를 않고 서로 하고 싶지만은 오해할까봐 얘기를 않죠. 하나 이 베리아는 사실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왜 수준이나 물론 부분적으로는 뭐 굉장한 학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엄청나겠지만은 그건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이 성경을 이 우리 베리아는 성경을 전체를 한눈으로 다 이렇게 딱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구상에 그 많은 것은 없어요, 솔직히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베리아를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해야 할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이 정말 엄청난 그 은혜를 한눈으로 다 볼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러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음식 장사들도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에 대해서 그 양념은 어떤 양념은 어떤 맛이 있고 또 어떠한 양념을 어떻게 좋아시키면 무슨 맛이 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TV에도 항상 그 요리 강사들이 나와서 요리를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돈 벌어요. 또 기계를 고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런 무슨 라디오나 텔레비나 이 수리하는 사람들도 그 성질을 다 알기 때문에 수리도 하고 고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그걸 알지 않아요. 그 핑계가 뭐냐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느냐고 하는 그 핑계만 된다면.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말했지만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말하던 것을 이제 말세는 아주 완전히 나타내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 방향이 하나님의 일인지는 잘 모르고 자관에 그들은 부분적인 활동을 했다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성경 한 권 한 권이 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부분적으로 말했지만 그걸 전부는 그 아들로 말세에 다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자동차 부속을 자동차 부속이 4만 몇천 가지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자동차 부속을 만드는 사람은 그 부속 하나를 만들지만 그러나 그 부속 하나가 자동차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것이 조립이 될 때 비로소 자동차로 움직이는 것이 그 하나하나가 자동차를 자체로 움직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동차를 설계한 설계자는 전부를 부속 하나하나를 전부 알아야 된다 이게. 알고 그것을 조립해 나가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베리아에서 조금 뭐 좋은 거 따고 또 다른 것에서 좋은 거 따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나오냐. 절대 그건 실패입니다. 그 신기하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 베리아 제가 내가 이런 말하기가 참 죄송해요. 근데 죄송해서인데요. 제가 성경을 한 번 읽어가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평신도 때 처음 그 교회 나오던 첫 해 제가 성경을 정말 제가 사흘 되는 날
전 성령 충만히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강사가 저게 방언이라고. 그래서 성경 어디 있다 일러주니까, 아유, 너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내 이런 체험이 됐다는데, 정말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죠. 근데 그 성경을 좀 빌려가야 되겠는데, 그때는 시골에서 성경 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주간 동안 남이 성경을 빌려다 보고, 그리고 갖다 주고, 빌려다 보고, 가르쳐 주고, 이런 식으로 한 주간만 빌려다 봤기 때문에, 한 주간 내 그걸 밤까지, 늦기까지라도 꼭 띄었다 해. 띄어서 갖다 주고. 이러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첫때 42도 그랬고, 그 다음에 조금씩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제 횟수가. 그래서 한 5년 동안에 75도 그랬다 해. 내가 이제 목회 전심하기는 이제 한 근 80도 한 다음에 했는데, 목회를 하기는, 그 75도 했을 때, 길에서, 순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야외에 가는 길에서, 앞에서 갑자기 형광등한테 불빛이 반짝한다, 이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그 서서히 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아주 정말 내 머릿속에 참 신기한 그 말씀이 막 떠올라. 그렇게 성경을 제가 암송대도 나가서 우승도 하고 막 그랬어요. 성경 많이 읽으니까 정말 한데 고린도전서 하는데 글씨 한 잔 들고 다 했어요. 아주 실제예요. 아주 그러지 말고 한 잔 들고 그냥 고린도전서를 그냥 다 떼버렸어요. 그렇게 했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진리랄지, 고소하니,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되고, 하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되고, 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유한한 걸 구하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는 무엇인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그 성경을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 성경 전체가 그냥 순간에 조립이 돼버렸다. 근데 제일 처음 조립된 것이 뭐냐?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성전 짓는 법에 대해서 그냥 한번에 완전히,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아주 처음에 그 시간에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빵 찔러버린다. 그래, 정말 그럼 바로 그날 오후에 야외에 가서 막 간증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병자네 집에 가자고 해서 병자네 갔더니 그 병자가 제가 문 앞에 들어가니까 그냥 자리에서 팍 일하더니 저 선생님 들어오는데 뭐 시커먼 것이 자기 앞에서 뭐가 팍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건 낫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귀신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지 진리를 안다면 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보가 왔어요. 어제 전보 갔는데 모친 사망이 뭔지 모르고선 아무 감정도 없는 게요. 그러나 한 열흘 후에 자기 남편 출장 갔다 왔는데 여보 이 전보 왔는데 이게 뭐예요? 모친 사망. 이거 어머니 돌아가셨던 얘기라는 게 당신 어머니 돌아가셨던 얘기라고. 이거 내가 바로 지난 보름 전에 다녀왔는데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왜 돌아가셔? 이거 아니라고. 웃어가면서 그러나 이제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라고 그걸 일러주니까 정말요? 인정하는 순간 정말요? 정말 우리 어머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엄마가 통곡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감동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뭐냐? 인정하는 것의 이름이거든요. 인정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인정하느냐 인정치 않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있고 없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은 전에요, 인천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복권을 샀는데, 옛날에 복권 샀는데, 복권이 당선됐다고요. 근데 이제 자기는 복권 습장을 샀는데, 그래서 지게꾼인데 말이야, 엿장수 참. 근데 앉았다 다른 엿장수가 신문에, 이거 좀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보고, 아이고, 아저씨, 이거 당선이라고.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당선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아, 잘 봐. 예. 아이고, 당선이라고. 얼마짜리요? 200원짜리? 1등 당선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사람아, 그게 아무나 1등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당선될 사람이었지만 내가 애당초 엿장사 아니야, 이 사람아. 이거 1등이라고. 자꾸 이러냐, 정말요? 이 사람 괜히 가슴 떨리게 하지 마. 잘 봐. 이거 특등이라고. 그러니까, 전혀 인정치 않고 할 때는 무섭다는데, 정말요? 그게 정말요? 정말요? 쇼크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9시간 만에 깨냈다는 겨. 그러니까, 그걸 사흘 동안 누가 주장했다는, 사흘 동안 누가 주장할 때는, 누가 주머니 넣고 다녀도, 무섭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느낌도 쇼크도 없고, 그게 자기 재산이란 건 상관도 않고, 거기서 다른 엿장수에게 물어봤을 때 그가 그걸 당선됐다고 일러주는 때도 그걸 인정치 않을 때는 아무 감동도 없고, 오히려 배척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이 사람아, 글 좀 볼 줄 안다고 이제 꺼내까지 괜히 남 놀래게 까보지 말라고 어쩌고 하면서 하다가, 그것이 실제라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하니까 그 순간에 그냥 쇼크를 받아버려. 9시간만 병원에 가서 9시간 동안 기절해 있다가 9시간을 깨냈다, 얘. 그렇죠. 엿장사가 그때 특등 당선이시니 까불쳐 고란깨질 당이지, 이게 보통이 엄청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마치 그와 똑같은 복권과 같은 거예요. 복권. 특등 당선된 복권. 그래서 이걸 인정하냐, 안 인정하냐, 그래서 이게, 너는 내 말에 거면 나의 참제자고. 12제자만 제자지, 내가 무슨 제자요? 그러면서, 인정치 않는다, 이래. 아니요, 너도 제자들이라. 괜히 놀래게 하지 말아요. 괜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원래 똑똑하니까 목사님은 제자들이지만, 나 같은 년이 뭐가요? 그래서 이걸 인정치 않냐고 계속 부인한. 그러나 정말 이걸 인정하면, 정말 나의 참 제자들이라. 이걸 예수님이 제자 된다는 말에 이것만 정말 인정한다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전 바로 그 시간에 그거란 말이에요. 내 말에 제자가 내 말에 거면 나의 참제자. 전 그때 5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 5년 동안에 75도 했고요. 정말 그렇게 많은 열심히 있고 정말이지만 정말 내 마음에 항상 정말 너무 비어 있었다. 너무나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성경이 그 순간에 막 내 몸에 나타난 그 능력. 그러니까 바로 그날부터 역사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막 죽어있는 그 평풍, 지난번에 왔었죠. 그 사람 그냥 평풍 속에 감추어 혼입을 들고 평풍 터는 걸 갖다 평풍 갖다 치고 혼입을 갖다 치고 일어나라고 그냥 주먹으로 때리니까 송장이 이야! 하고 일어난다. 그 사람은 뭐랍더라.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찬송 부르고 나오잖아요. 우린 놀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목사님 말은 그냥 믿긴 믿었지만은 그 사람 보니까 아주 정말 이상하더라고 이래.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그것도 안 믿은 게 그래요. 그것도 안 믿은 게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인정하는 것이 이름이요. 인정할 때 그렇게 막 감동이 오고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잘 마음이 솟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이 베리아는 정말 이 조립이 되는 것이다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베리아에서 좋은 것 따고 뭐에서 좋은 것 따고 해가지고 자기 거 맺는다나 해가지고 신기하게 능력이 나타나요. 신기하게 들어요. 왜냐면 이것은 내가 연구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주님이 정말 이건 조립시켜준 겁니다. 보세요.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난 그렇게 해요. 옛날에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개운동할 때
그때 그렇게 큰 거 아니었어요.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막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때 금방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응? 네. 원체 제가 만약에 애국에서 오랫동안 말이야 한 20년 동안 공부하다가 온 사람이고 그러면 말이야 그 사람 이야기만 그런 거다 이러죠. 그건 학자의 얘기입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학자가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목사가 된 다음에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저는 순수한 제가 전도사하기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신자였을 때 정말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정말 몸부림쳤어요.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제가 무슨 정말 그 시골에서 순수하게 아주 마음이 비어있죠.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내가 그래서 가끔 옛날 글을 많이 여기 옛날 내 모습에 대해서 쓰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순진하고 또 정말 깨끗하고 어쩌면 정말 아름답다 예. 오히려 지금 제가 많이 타락했죠. 네, 그때는 솔직해서요. 예? 제가 평신도 생활 땐 어떤 이쁜 여자 갔다가 지나가는 거다 한번 터치도 보고 나서는요. 밤에 철야하면서 얼마나 울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정말 굉장했어요. 굉장했어요. 그걸 그냥 그것도 한 번도 기도 못하고 그냥 며칠씩까지 그 문제를 기도하고 할 만큼 대단히 순진했다 야. 요새는 그냥 막 치마가 여기까지 일어나고 말이야 허벅지가 허옇게 나오는 말이야 가다가 한 번 터쳐보고 말이야 뒤로 안 쳐다봐도 생각나요 그게요. 야. 그래도 그 문제를 갖다가 놓고 고민하며 회개하고 울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뭘 이렇게 쓸데없는 데 관심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여 이러고 가지. 그거 뭐 그렇게 그 관심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노련해져 가지고 타락해 있다 이거예요. 이건 노련한 것이 아니라 타락해 있는 겁니다. 타락해서 그런지 노련해서 그런지.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순진할 때는 말이야. 그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신학 그때는 평신도니까 신학책을 다른 신학책을 읽은 것도 없고 그냥 성경만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오직 읽고 그런데 아주 팡 뚫게 그냥 완전히 그냥 팍 뚫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코끼리 다리만 붙잡고 있던 사람 코만 붙잡고 있던 사람 몸뚱이만 붙잡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코끼리 전체를 모양을 탁 보는 것과 똑같다. 제가 이제 저는 그림 공부를 혼자 안 했어요. 그냥 하나의 선천적으로 그냥 그림을 이제 그려지는 사람이죠.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어떤 그 그림 속에 어떤 뜻을 내포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21살 때는 이제 미술 개인전도 이제 3번이나 했고 그랬는데 그냥 다만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게 이 성경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팍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제가 또 만약에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학교 가서 문자나 뭘 붙잡고 배경 붙잡고 그저 그거 붙잡고서 막 연구한 사람이라면 그럼 이건 주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저는 전혀 그런 것도 생각지 않았거든요. 전혀 생각지 않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간에 거기서 제가 저는 전도사 된다고 생각도 못하고 제가 예수 믿고선 1년 후에 간증을 와서 간증 갔다가 망신당해가지고 말이요. 아니 나는 성경만 띠를 얘기하니까 간증하러 가서 간증이나 해야 되는데 맨 성경 얘기 몇 장 몇 절 뭐가 몇 장 몇 장 뭐가 쿵 소리 나서 보니까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가 책상 의자에 이러고 앉았다가 팡 굳걸어져가지고 내 그때부터 다시는 이거 설계에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호야병이 호야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호야는 시커먼 호야 이렇게 저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설교자도 졸려요. 저렇게 그 앞에 놓고선 거기서 설교를 했으니 말이야. 설교하면서 성경 몇 장 몇 장 하니까 그 좋은 사람들이 낮에 이러고 저녁에 가서 듣는 사람들이 들리니까 이러고 앉아. 한 11명 앉았다가 다 졸고갖고 전도사는 굴러 떨어졌고 그래서 나는
정말 설교가 된다면 자기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모건대학이지만 그 당시엔 대전 감신이었어요. 거기서 학장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농민지에다가 이 닭에 대한 것을 이제 쭉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닭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근데 그것을 읽고 전국에서 편지도 많이 왔고, 대학 교수들 이런 또는 이런 그 축정과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신앙도 좋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를 이제 그 학교에 이제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거기서 초청해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너무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때문에 설교한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교 들어간다는 것은 뭐 전혀 상상 못하죠. 응?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안 하고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 순수한 때인데 그만 순간에 탁 됐으니까 이거는 과거에 예를 들어 모세가 창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그 영감 속에 창세하는 걸 다 한눈에 탁 첫째 날 하나님 몸을 만드셨구나, 둘째 날 그 한눈에 그냥 팍 떠오른 것처럼 말이에요. 모세가 이전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게요. 보지 않았지만 노아가 홍수 때 어떻게 되는 환경보다도 그런 것도 그냥 팍 떠오르고, 봐서 에덴 동산의 일도 또 그냥 팍 떠오르고, 하나님 천지 창조하는 광경을 그냥 팍 떠오르 조립이 된 것처럼, 그냥 탁 조립이 된 것처럼, 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성막 짓는 것이 그냥 순간에 조립이 된 것처럼, 40일 동안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팍 조립된 것처럼 순간 조립이 탁 된 것이라 이 말이야. 조립이 탁 된 거란 말이야. 아시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다시 말해 거짓말은 아무런 보증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가르치는 말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다. 왜냐? 똑같이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말을 증거하면 똑같이 그 능력과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감동이 나타나고 성경이 그렇게 뚫리고 있어요. 그러나 왜 사람들은 모세가 한 것은 난 여러분들은 내 제자니까 이러면 아니 모세가 그렇게 한 번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던 광경부터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에 관한 저 하늘에 있는 성소가 그냥 순간에 팍 떠올라 그 조립이 다 되었는데 왜 그걸 인정하면서 말이요 오늘 우리들 말은 인정치 않는가? 그게 뭐 전부 사대주의 때문에 그렇다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을 통해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국산품을 애완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똑같은 것도 국산품은 다 인정 안 해요. 돈을 몇 값. 그러니까 라면 200원이면 우리나라 거 사먹는데 15,000원 주고 일주일에 라면 사먹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언제는 누가요 홍콩제라고 양복지대 하나 갖다 줬어요. 영국제라고. 그러니까 그 도장 찍혔어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뭐 하나가 실수해서 나왔는지 그게 국산이야. 우리나라 거야. 그러니까 그저 이건 홍콩사 비싸게 사가지고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김 목사가 옛날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60년대부터 말이에요. 김 목사가 만약에 미국에 태어났다면 세계를 주름잡자 빌리기라는 철가락하고 세계를 주름잡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베리아를 미국에 옮겨놓고 미국부터 시작하면 어떠냐. 저는 그걸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난 우리 성락교회가 정말 모체가 돼가지고 성락교회가 정말 잘 크고 우리 교인들이 그냥 1만 명 지도자만 양성이 되고 여기서 막 일하면 전 세계가 여기 와서 배워가지고 가야지 꼭 미국에서 할 필요는 뭐 있어. 그건 저들이 필요를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베리아 사람들도 와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목사님이 만약에 미국에서 시작했으면 뭐다. 그러다 보면
아유, 목사님이 그냥 영어를 그냥 배워서 그냥 미국에 그런 영어로 하면 다, 그건 영어 어렸으면 배우고 초상부터 배운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와서 지들이 하든 말든 뭐라고 해도 내가 그거 해요, 왜? 예? 아니, 저 히브리 사람들이 언제 모세가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번역해서 나옵니까, 이게? 예? 모세는 히브리 말 배워서 히브리 말로 하니까 필요한 한국 사람 한국말 번역해가고 어딘 번역해 가는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세요. 얼마나 메마른 땅인 줄 아십니까? 예? 얼마나 호렙산이 얼마나 메마른 땅입니까? 그만 모세가 거기서 영어를 배웠습니까? 그리스를 배웠습니까? 뭘 그건 그러니까 그 다 사대주의 사상이라 해요. 그러나 꼭 우리가 남 주워가지고 다시 말하면 여기 골든딕스를 갖다가 주워서 영국제라고 도장 찍어가지고 역수 줄 들어와가지고 비싸게 해서 여기서 사면은 5,000원이면 살 걸 갖다가 나갔다 들어와서 20만 원에 사. 이런 미련한 한국 사람들을 내가 상대하니 말이야. 어이구. 속상하다 얘야. 속상하다 얘야. 어떤 사람이 말이야 나에게 카메라 하나 줬어요. 그 전에 애국제로 애국 가서부터 가만히 속으로 태우게 메인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걸 인정 안 하는 것이 그런 아주 좋은 것 가지고도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솔직해서 답답하다 얘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어떤 사람이 좀 신유에 관한 사람 뭐노 관해서 뭐면 애국 사람 뒤에다가 뭐 세미나 하고 그 사람들이 이러면 아멘 하지. 이 역사가 이거 세계적인 일이라는 것을 그걸 몰라요. 왜? 어떤 사람은요. 제가 60년대는 주로 전도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적을 나타내며 전도하는 일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70년대 올라서는 목회를 전념하고 80년대부터는 이페리아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고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나머지 내가 쓰는 일을 전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신학교를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신학교를 무섭게 발전시켜야 된다. 이것이 나의 과제예요. 이렇게 진행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병자들은 될수록 병자 고치는 병 고치고 하는 것들은 뭐 우리 전도사들 부목사들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왔으니까 당신도 그거 믿고 역사하면 당신도 똑같이 안질병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사는 거 똑같다 이래요. 근데 내가 다 그 일을 하라 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로 그런 이제 병자 문제는 이런 건 안 쳐. 그거 하려면 더 많은 기도도 해야 되고, 내 시간을 더 많이 뺏기고 하니까 그걸 전문할 수가 없죠. 나는, 이제는 목회를 하면서, 병행하면서 이제는 바로, 제자 양성, 또 신학생들을, 이전에 90년대부터는 정말 이거 이걸 갖다 신학으로 정립시키는 이 문제를 또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다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표준이 능력만 표준을 해버립니다. 예? 능력만 표준해서 뭐라고 하니, 과거 그냥 60년대 그때는 아만하게 했으니까, 그때 그 생각만 하고선 요새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니, 어떤 사람은 말이야, 내가 기도 들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지가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누가 그러더라고 하면서, 김기동 목사님의 이제 시대는 지나고 무교의 시대가 왔다 온다. 그야 당연하지. 누구든지. 아니 시어머니가 손자까지 다 낳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남편 가버리만 낳아주고 아니면 그 다음에 손자는 지가 또 낳고 또 낳고 이런 거지. 다 혼자 시어머니가 말이야. 나는 우리 아들 떡수개비 같은 아들 낳았으니까 손자도 내 몸으로 난다. 증손자도 내 뱃속에서 난다. 알 수 없는 거라 얘. 그건 원래 모든 나무가 열매 맺을 때 한 가지가 한 번만 맺는 거지 두 번 절대 안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를 잔인하게 잘라야 됩니다. 과수는 딱 한 번만 가지에서는 열매가 딱 한 번밖에 안 맺는 겨. 영원히 한 번밖에 안 맺는 겨. 그래서 시골 감 같은 걸 딸 때도 감나무 꺾어서 까고
꺾어요. 그럼 피 묻는 거예요. 한 번 맺으면 다음에 다시 한 맺는 거니까, 그걸 꺾어버려요. 막 잔인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아니, 바울이 지금까지 이럽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이러면 기독교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한테 지나고, 그 다음에 역사한테 지나고 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냥 김기도 목사는 그냥 죽는 순간까지만 그만 제가 전도 집회만 하고 그것만 하면 그거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전도 집회다. 그 다음에 그 열을 가지고 목회를 전심하고다. 그걸 열을 가지고 이젠 배려 운동을 전심하고 그 열 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타가 이제 한 십몇 년 만에 이제 처음 그동안 집회는 조금씩 이제 나가는 했지만은 이제 내가 금년 때 전도 집회를 내가 전심으로 이제 조금 1년에 한 두세 차례라도 전도 집회를 해서 다시 배려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해서 좀 밀고 확산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난 천안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거기 이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충청남북도에서 제일 큰데 그게 생긴 일에 처음 아주 그 교회당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채워졌다 이야. 네. 내가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꽉 찼는데, 20분에 다 20분 동안에 나 다 안수해서 다 귀신 쫓고 해야겠다. 딱 20분 걸렸어요. 그냥 한 40명씩 50명씩 쭉 세워놓고, 손끝만 다만은 달팽이만 그냥 곤두박질로 따라따라 20분에 그 교회당이 꽉 찬 사람 다 가지고 여기다 한번 참석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저 CBA 덕정소한테 1,800명 학생들을 불과 20분 동안에 그걸 그냥 그러니까 내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곤두박질러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20년 전 김 목사 본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김기동 목사 시대가 지났다 하는 사람이 또 확 떠가지고 김기동 목사 시대가 열리는 게다. 그게 다 간사스러워서 그렇다. 간사스러워서. 인간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바로 성경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성경 말씀을 인정하면 똑같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인정하면 똑같고 누구든 성경 말씀을 인정하면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다 신비주의 그런 말들이 누구 시대 지나고 누가 공연히 그게 신비주의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들 그게 신비주의예요. 우리는 신비주의를 배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배려운동에 나가서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지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저는 그래서 이런 정말 좀 여러분에게 또 다시 말씀드린 것은 이 배려하라는 것은 이런 김기동가 연구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좀 딴 데서 뭐 좀 따고 내가 딴 거 읽는다 해보세요. 해봐요. 정말 신기하게 한 몇 달 동안은 억지로 뜯어 맞춰 나갈런지 모르지만 왜? 요새 자동차 가지고 시골 써요. 자동차 핸들 가지고 핸들 달린 자동차 그 엔진 붙여가지고 뒤에서 뭐 해가지고 저 시골 눈두루에 다니는 달달달달달 어느 무슨 요즘 떼짱이나 흙 파가지고 다니는 뭐 구름만 만들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조립해서 쓸 수 있지만 할 수 있죠. 이 코로나에 부서진 거 갖다가 본넷도 다 떼버리고 엔진 갖다 따고 기아만 넣고서 다다다다다다 면허식 없이 금생이죠. 얼마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작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탈선돼가지고 뭐라고 헌소리 없으니까 배려가 다는 아니고 배려가 다가 아니라고 누가 다라고 했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도를요, 지금 지구상에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렇게 정말 내놓을 수 있는 지금 지구상 어느 신학교도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이것은 연구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연구에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이것 정말 저 모세가 하나 천지 창조의 광경을 보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모든 그 구조와 모든 걸 보는 것처럼 똑같이 순간에
이거 뭐기 때문에 성령이 순간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죠. 저는 제가 그런 말하면 사람들이 교만다 또 이렇게 그냥 뒤집으실까봐 여러분 제 생활에 교만치 않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서 이것은 정말 성령이 순간에 어느 순간에 몇십 년 만에 그 연구를 한다면요 지금까지 신학년과 2000년 계획되는데 2000년 동안 다 해결 안 된 건데요. 그러나 이거 순간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 능력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제가 글을 쓰는데 그것이 어떤 그림이 없으면 어떻게 글을 쓰겠어요? 막 글 쓰는 사람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림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가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제별로 한 거 한 것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설교해도 막 그대로 설교 쓰고 글을 써도 그대로 그 설교하듯이 그냥 써버린다 이게. 절대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말씀한 그것도 억지로 책을 만들고서 책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정말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의 자손들에도 배워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 그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에 대해서 팍 써나가라는 거야. 억지로 뜯어 맞춰서 만든 데가 책 쓰니까 오래 걸린다 이게요. 우리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전도 걸리는 것도 제가 4주간 동안 가서 4주간 동안 쉬는 동안에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거기서 조금 이제 나와서 한 2달 더 써가지고 전도 원리가 나온 겁니다. 그 800페이지가 그러니까 한 2달 동안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완전히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없으면 쓸 수 있어요? 그거 안 쓰면 3년 걸립니다. 그거 보통 쓰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서 이걸 딱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배움이 여러분 시작하는 때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잘 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한 번 더 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벌써 우리 하나님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 할 때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 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얘기한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하면 사람들이 아버지인 줄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하면 우리 아버지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일체되신 삼위가 일체이신 한 분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삼위가 일체이신 이를 말한다. 삼위 되시니 삼위가 일체 되신 이를 가르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하면 꼭 아버지인 줄 알고 또 여호와 하면 아버지인 줄 알고 예수만 아들로 알고 이런다고요 또 이게. 하나님 하면 한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 한 분이신 바로 삼위가 한 분이 삼위가 일체이신 그 한 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성부보다 하나님에는 성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성령하도 이분도 하나님 세 분이란 말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 보면 이 삼위를 한 분으로 모실 때 하나님 한다 이야. 삼위를 한 분으로 모실 때 하나님 한다 이야. 다시다. 삼위를 한 분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라 한다. 아버지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기다는 아버지로 말 때 그냥 성부 하듯이. 성부야. 하나님 아버지 한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성신을
성신 삼위를 한 분으로 말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이요. 예, 그래야 우리 성경보다 안경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예? 안경 보는 거는. 그러면 이게 자, 그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장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 영원하신 분이요. 영원 전부터 영원.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제일 쉽게 말하면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이라는 것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신 것을 말한 겁니다. 영원. 그러니까 언제부터도 없고 시간이나 장소 자체, 어느 장소나 시간을 초월할 때를 영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원.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 그 다음에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라고 그랬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 영원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라는 것도 공간이라 해요. 장소라 해요. 하늘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도 말이죠. 주는 누구냐?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주가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시냐? 10절에도 보면 주여 대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나이다 하고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말했는데요. 성경 많죠. 시편도 있고 하나님은 하늘을 펼치고 잠언서에도 하나님은 하늘을 자기 손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늘이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은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자라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기 전에 이때.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자존자인데 영원하신 또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라요. 근데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계라요. 어떤 피조계냐? 영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계, 영계라요. 영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을 때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하늘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은 하늘도 계시고 그 바깥에도 계시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하늘과 땅과 어디에도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옥에 하나님의 역량, 하나님의 능력은 지옥에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있어. 봐서 판사가 말이에요. 너는 10년 징역할 때 그 판사는 이제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할 때 그의 법의 권능이, 법이라는 권능이 벌써 유치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10년 동안 꼼짝없이 그 법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자가 지옥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능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지옥에 계시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단이다 그럴 거예요. 이단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보호자가 지옥에 없는 것이지
그 지옥에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법이 미친다. 하나님의 심판이,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형벌이 지옥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지옥에는 형벌로 나르시고 천국에는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영광 보는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형벌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가요, 그냥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하늘과 그 이상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느 장소에서 모실 수가 없다. 우리 한번 더 봅시다. 우리 한번 자 역대하 한번 보세요. 역대하. 역대하 이제 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했거든. 내가 누구한테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할 따름이다. 우리가 성전 지을 때 하나님 모시기 위해서 성전 짓는다 말하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우리의 표현이죠. 객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전에 어떻게 모실 수 있냐? 왜? 하늘 위에 있는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만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이 하늘이 아무리 커도 우주라는 것이 여기 하늘에 비하면 전부 같습니다. 그러나 우주 별이라는 것이 이 우리처럼 광속으로 따져도 72억 광년이 걸린다는 이렇게 멀고 먼데 이 하늘은 얼마나 멀겠어요. 그러나 이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존자이시다. 하늘이 있기 전에 계시다. 계신데 하늘이 자존자이신가? 그 하늘을 창조할 때는 자기의 고난 안에, 자기의 능력 안에 두실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몸밖에 없다고 하면 말이야. 예를 들어 내 몸밖에 없다. 내 몸밖에 없다면 내 몸에 하늘이랑 맺는다면 내가 내 몸을 한쪽을 내놓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이체가 무슨 소리 또 모르겠구만 또 이거. 내가 내 몸밖에 없다면 이 공간이 없고 오직 내 몸뿐이 없다면 내 몸에서 무엇을 하나 만든다면 내 몸을 양보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 모든 장소가 없이 꽉 차신 분이란 말이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란 말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그 피족에 영계를 창조하셔서 만약에 이런 하늘을 창조한다면 하나님 자신을 한 부분을 양보하는 도로밖에 없는 것이다. 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편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야. 하나님 우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가서 공간에 가서 저기 골프장 만들듯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건설 무슨 말이야 무슨 재벌들에서 골프장 만들듯 어디다가 저쪽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그거 없는 걸 원래가 장소라는 것이 없는 걸 하나님밖에 없어요. 원래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자기 한 부분을 양보하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부분을 이 하늘을 만드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이에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게 말 잘못하면 또 이제 이란 소리 나올까봐 이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예를 들면 신체의 한 부분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한 신체의 부분이라 이 말이야. 하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애기 낳았죠? 애기 낳을 때 어디에는 애기 낳을 때 애기를 위해서 애기 있을 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을 만드니까 자기 신체의 태 속에 태를 만들어서 그 한 부분을 방으로 만들어준다 해요. 그죠? 거기서 지가
잼잼 짝짝 하든 말든 그 안에서 놀면서 거기서 커가도록 맨날 그게 똑같아요. 엄마가 자기의 신체 한 부분을 아이의 자라는 방을 만들어 아이의 교육방 만들어 주는 거와 똑같다 이게. 하늘이라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신체 한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그 여유가 있어서 애기 낳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애기 없는 사람 자기 몸에 어떤 여유가 없어서 애기 못 낳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한 신체의 부분을 그냥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에 필요한 만큼 그 아이를 방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태요. 그와 똑같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후사로 정하시고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를 위하여 만드셨다. 그러니까 마치 태에 있는 아기를 갖다가 자기 몸 신체 여기 무슨 이 속에 무슨 구멍이 아니 어떤 사람은 애기 엄마 밥 많이 먹는다니까 옛날에 시골 사람들 그래 밥을 많이 먹는다. 그렇죠. 이런 놈 큰 놈 하나 빼냈는데 그 장소 채워야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 애 들었던 자리가 밥통이 아닙니다. 아니 거기다 우거지 집어넣고 그럽니까? 애 눈 시랄해서 어떡하라고? 눈 시랄하고 코 막혀서 어떡하라고? 왜? 마치 애 빠져나온 그 장소가 마치 그냥 밥통인 줄 알고 그래. 그게 아니고 애가 젖을 빨고 옛날에 영양 부족하니까 젖은 빨아 대고 하니까 이 애 먹을 걸 만들어내려니까 그러니까 막 우거지도 집어넣고 시라기도 집어넣고 그냥 누른막 얼큰하게 구정물 통 마냥 막 우려가지고 쫙막 집어먹고 그냥 막 그래 바가지다 비벼가지고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애기가 들어앉았던 자리가 밥통이 아니라요. 구정물통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신체를 아이를 위해서 한 부분을 방을 만든 것처럼 하늘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올 때는 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까 어느 장소가 없어요.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어떻게 이건 설명하줘요. 그 중에 하늘이라는 것은 제한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마치 애기,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뭐라 그러니, 이 만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담고 있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만물 속에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애기가 들었을 때 엄마가 한 부분을 남겨주죠. 배가 뿔룩 해가지고 이렇게 남겨주죠. 그러니까 엄마가 한 부분을 양보하는 거죠. 여기서 놀으라고. 그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늘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이 하늘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올라가셨다. 처음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올라서 그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예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우편이란 말이야. 가장 애기 태중에 태가 있는데 우편이 그 엄마의 아래편이 아래쪽인지 엄마의 앞쪽인지 모르지만 되게 앞쪽 아래쪽 되겠어. 그제? 이렇게 아래 가운데 쪽 아래쪽 위쪽 아마 그렇게 되겠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창조된 그 하늘이 우편. 그러니까
아기를 정말로 정말 앞쪽에다 가장, 그러니까 태가 있는 곳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좋은 장소를 아기를 위해 주었죠. 예? 자기가. 그러니까 아기 태가 있는 장소가 얼마나 좋은 장소. 이게 뭐 요새 명당 이거보다 더 명당도 없고 정말 노린자위, 이거보다 더 노린자위가 명동자로 가지, 뭐, 이게 최고 명동, 예. 참 노린자위가. 그러니까, 우편이라는 말과 지금 우리 애기 엄마들, 그 아기가 들어서 있는 그 장소가 얼마나 내 신체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거룩하고, 제일 가운데며 가장 좋은 중요한 노린자위와 같은 자리라, 예. 그러니까 우편은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노린자와 같은 그런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게 우편이라. 그 우편의 아들을 위해서 보호자를 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그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셔서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하늘에 들어간다. 내가 이제 한 예를 이제 생각을 한다. 예를 생각해요. 예. 한 예를,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와서, 그런데, 이게 한 예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명하려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원래, 자식은 어머니의 씨가 아니거든요. 누구 씨죠? 아버지의 씨. 그래서 아저씨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애씨라고 그래서 아저씨. 예? 여기도 아주머니 보고 애주머니라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애주머니란 말이요. 아이 주머니. 그러니까 여자는 아이 주머니지, 예? 아이 주머니. 원래가 히브리 사람들 상상은 그렇습니다. 여자는 애 바구니, 애 주머니라는 게. 예, 요새 아주머니, 애 주머니, 그래 부르고, 아저씨, 애씨,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애기 씨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가 혼자, 나는 그 전에 참 내가 미련했어. 그 전에 말이야. 그 전에 한 20 가까이 갔을 때도 그래서 저는 좀 미련했던 면이요. 예. 엄마 닮으면 엄마 혼자 낳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아버지 닮으면 아버지와 상해서 난 줄 알았고. 엄마 애들이 엄마 닮으면 엄마 혼자 낳는 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그것처럼 결국은 아버지에서 자기가 나와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가지고 나온다, 얘. 한번 가만히 이제, 그러니까, 무슨 로마서 1장에 나같이 만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그 교훈과 모든 것을 지혜를 담고 있다, 얘.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이가 비로소 하늘에 들어가듯이 말이요. 예? 하늘에 들어가듯. 그러니까 부부는 일체라고 생각합시다. 한 몸이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의 품에서 나온 애가 엄마 품에 가서 하나의 거기서 자리를 잡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거 내가 하늘을 설명하면서 이 별 설명 다 안 해. 내가 사람이니까 노릇해 안 해.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나온 아기가 나와서 그 다음에 엄마 품에서 자리를 잡는 것처럼 이것은 가장 좋은 엄마의 참 앞인지 중앙인지 가장 그 귀한 자리를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서 보호자를, 그래서 그 아들은 아들이 하늘에서 생긴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오셨다. 우리가 말로는 하늘에서 오셨다만 하나님의 하늘도 하나님의 신체 일부와 같은 거니까, 예를 들면. 예? 예. 그러니까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림같이야. 우리가 그림을. 바로 하나님은 이게 자기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품속에서 나오셔서 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기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내려서 처음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셔서 세상을 거쳐가지고 비로소 처음 하늘에
하늘에 들어가셨다, 얘. 하늘에 들어가셨다, 얘. 그래, 지금 보호자의 그 보호자. 그러니까 영원 전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아들을 위해 창조한 그 하늘의 보호자의 처음 보호자에 올라가셨다, 얘. 비로소.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왔다면 예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피조물이 됩니다. 하늘에서 왔다면 예수가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걸 잘해요. 천사는 하늘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기 전에 천사는 하늘에서 창조됐어요. 하늘에서 먼저 창조됐어요. 이게 다음에 또 배우겠습니다. 내가 전에 19기 같은 일 이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건 아주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굉장히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응? 자, 그러니까 천사는 이 하늘에서 창조됐어요. 우리는 이 우주에서 창조됐고, 천사는 여기서 창조됐고, 이 우리들은 우주 안에서 창조됐고, 다 합시다. 인간은 우주 안에서 창조되었고, 천사는 하늘에서 창조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2000년 전에 처음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렇죠. 하늘 보호자에 처음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시작한 일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엊그저께 2000년이라는 말이요. 기록도 지금 글로 쓴 기록도 지금 남아있는 때입니다. 요새 2000년이라는 것은 말이요. 모든 역사 유물들이 막 발굴되는 때요. 엊그저께 일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 아닙니다. 고종황제 우리 어렸을 때 고종황제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 아버지 고종황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냥 막 울고 한 얘기를 막 며칠씩에 금식하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고종황제 돌아가셨다. 그 우리 아버지 들은 엊그저께 얘기는 엊그저께 하던데 벌써 내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불과 한 40번만 반복하면 그때라고요. 이게 엊그저께 일이라고요. 굉장한 때입니다. 자, 그때 처음 하늘 올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 영원전부터 시작하신 일이 엊그저까지 진행되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에. 그러니까 시시하게 괜히 이렇게 교판 노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주의종이요 교파의 노예입니까? 지금 교파의 노예들마다 주의종은 없어요 지금. 이걸 알면 내가 주의종 돼야 되겠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 자신을 바로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주의종 돼야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조계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왔다면 그는 피조된 자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 품속에서 오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처음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보좌 이제까지 준비해놨던 그 보좌 오르셨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천사가 먼저 하늘에 가 있었죠. 성경에 이런 말 있죠.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갖다가 종들에게 맡겼다. 그 다음에 포도원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잡아 죽였다. 난동 폈다, 이거. 포도원 살인극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더니 그들도 죽였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은, 저희들이 환영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였다. 저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자 하고 죽였다. 그러므로 주인이 와서 그들을 엄히 형벌하고, 그 하늘을 뺏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천사들이 먼저 하늘에 있었는데 여기서 천사들 중에서 어떤 천사를 반역하고 말이요. 반역하고서 타락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갖더니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와서 아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뺏고 그 하늘 보호자의 아들을 상속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림이 나와요? 그림이 나와요? 저는요 그림 지독하게 못 그려요.
못 그려도 눈에 상상이라도 될 테지, 꿈이라도 꿀 테지. 자, 아유,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아주 화나죠, 예? 예. 남들 아멘 하니까 또, 자기 아멘 하면 자기 등신 취급받을까봐, 앵하지 말고 아멘 해봐요. 자, 그래서 이 한대 다. 그러니까, 아들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디서 와요? 아버지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품성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게 보호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만약에 주기도문 한다 합시다. 주기도문 지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 효력이 언제부터냐면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그때부터 효력 나는 겁니다.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게.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근데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기도문을 주기도문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일러주셨는데 그 기도가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효력이 나오고 있다 이거야.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고 아버지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우리 기도를 그가 기도를 들어주실 그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까지 너희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너희 구하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구하라 하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께서 하늘로 갈 그때부터 구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면은 자, 그 하늘이라는 것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 주기도문을 한답니다. 하늘에 계신. 예? 그 하늘이란 말은 신들의 하늘이란 뜻입니다. 원문대로, 헬라의 원문대로 한다면 신들의 하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신이니까 신들인가 아닌가? 신들이 아니요. 예? 한 분이시라고 했죠. 예? 하나님들이 아니요. 한 분이세요. 신들 할 때는 벌써 복수로 나올 때는 뭐죠? 그렇죠. 피조개입니다. 예? 벌써 피조개입니다. 그게 이제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저기도 말이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말이요. 하나님이 신이라고 할 때요. 단수도 있고 그 안에 복수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신이라고 예. 그러니까 글자를 잘못,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나는 언어학자가 아니에요. 아마 이 성경 전체 그림이 그렇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고 말한다면 아버지의 하늘 바깥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한 것이 아니고 뭐죠? 하늘 바깥에 있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두고 하는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니라. 바로 하늘에 계시는 때 그 하늘이라는 자체가 신들의 하늘이라는 뜻이거든. 신들의 하늘. 신들의 하늘. 불안하나 있어. 신들의 하늘. 그러니까 여기는 천사들이 다 있는 곳이요. 예수께서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의 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 이 하늘의 신. 또 아버지는 하늘과 전체로 포함한다. 아들은 이 안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은 한 신체 부분이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아버지는 이 안에 계신 분과 이 안에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 계시고 하면 그는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아버지는 그러니까 여기 다 그래서 아버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보좌예요. 이 보좌,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간 우편 표자는 피족에다예요. 하늘에 계시다, 영계에 계시다. 그 다음에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그 안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케 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혼적 잉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을 하지 않고는 잉태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실 때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가 이제 살리시니까 성령이시다 그랬다. 성령이 그를 살리시고 그가 수태할 때도 성령으로 수태해요. 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사도행전 1장 1절이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신다. 성령으로 가르치는 예수께 기인 쫓는 것도 성령으로 기인 쫓는다. 또 마귀의 시험에 들어갈 때도 성령에 이끌려 하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말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도 예수께서 귀인 쫓는 거 성령으로 쫓는다. 전부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정하셔도 성령이 그 뜻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성취하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일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정말 죄인 취급당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부활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인정하면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변호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변화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초월해서는 창조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수도 없고 보좌에 오르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신다.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 할 때 그 일을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아들이 죽는 일과 부활하는 일을 누가 도우셔요? 성령이. 잉태와 성천을 누가 도와요? 성령이. 전부가 성령. 그러니까 오늘 내가요 지금 신앙생활인데 성령을 초래해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왜냐면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은 신이 아니면 하나님 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신으로선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시면 하나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적이 없죠.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를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을 아무도 체험한 적이 없지만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체험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늘이 있기 전부터 계시다. 어떻게? 영원 전부터. 그걸 이게 아주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 쉬운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다 아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다. 자, 그러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천사들 성경에 나타난 세 영적 존재 가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들. 천사는 그대로 심부름 사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늘에 심부름하는 자라, 하늘 심부름꾼이라, 하늘 심부름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죠. 천사는 피조물이죠. 하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는 하늘에 있는 하늘. 천사는 하늘에 있는 자. 예, 그 하늘에 있는 자 이건. 아까 말대로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영원하신 자존자. 하나님 아들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천사는 애당초부터 하늘에, 이게 하늘이라면 애당초에 이 하늘에서 창조된 자라. 하늘에서 지은 거다. 그러니까 이 하늘 자체가 하늘이라는 것이 피조개니까요. 피조 영계죠. 피조 영계. 그런데 이 천사는 이 하늘에서 창조된 자라예요. 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하늘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태초에, 그러니까 하늘이 창조되기 이전, 태초 이전,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그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보좌에 올라가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니, 이거보다 더 얼마나 쉽게 말합니까? 이거 아주 뭐가 팍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하늘에서 지은 거든. 근데 그러면 이 천사를 위하여 하늘을 지었느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늘은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그렇죠.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로 말미암아 또 아들로 인하여, 예, 이렇게 성경 말했는데, 예, 골로새 1장 바로 16절 이하에도 말했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했고, 다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말미암아 아들 인하여.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고 아들이 함께 그 창조에 참여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는 한 가지도 세계가 창조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된 줄 아나니, 항상 그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누구시죠?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계가 지음을 받은 줄 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보좌에, 이 보좌에, 이 다음에 이제 이 보좌에 오르실 때를 위해서, 아들이 보좌에 오르실 때를 위해서, 보좌에 오르실 때를 위하여, 이 천사들을 창조했다. 아들이 보좌에 오를 때까지 천사들을 먼저 해야 돼요. 왜? 천사는 아까 말한 피조물인데 하늘에 있는 자라서, 주님을 뭐하는 자? 수종드는 자. 수종드는 자라요. 주님을 수종드는 자예요. 히브리서 1장 바로 6절 7절 맞죠? 주님을 수종드는 자예요. 주님을 수종드는 자예요. 예. 언제 수종드느냐?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니 마다들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 그때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때부터 수종드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다들이 요로 올라오실 때
보호자에 올라오실 때 그를 섬기라고 지음을 받은 것이다. 지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가 2000년 전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우편 보호자에 오르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섬기는 자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오기 전까지 거기 보호자 오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자라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이 보호자에는 2000년 전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2000년 전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그러나 천사들은 바로 영원의 그 하늘이 창조되고 바로 천사들을 여기 창조하여 여기 두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영광과 뭐가 있어요? 영광과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섬기는 자라. 이게 천사들이에요. 그 영광과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후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맏아들이 하늘에 올라갈 때 천사들이 그를 영접하고 그를 섬긴다. 그래서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바람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의 강림하실 때 부활하여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아들과 함께 거할 터인데 그때는 지금은 천사보다 부족하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말하기를 인간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 하세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입고 났대요. 왜냐면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가 올라가는 거 상관없어요. 교통상에서 이 교통 문제, 주차 문제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그러면 편하죠. 천사는 천사들이 고3짜리 시험 공부를 시키겠어요. 천사들은 참 편리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이야 그들이 병원에 가기를 하겠어요. 어디 자동차가 많다고 해서 치워서 다리 부러지기를 하겠어요. 천사들 빡빡이 가보세요. 자동차가 그들 속에 지나다니면서 천사가 다리 하나 부러질 천사가 있는가. 그러니까 천사들은 사람보다 편리하고 사람은 천사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잠깐 동안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감히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거든. 히브리서 1장 5절에 말이죠. 천사 중 누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리라 한 적이 있느냐. 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리라 한 적이 있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단 말이야. 다 따라서 봅시다. 생김새는 메주단지같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공주마마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야 귀신 내쫓는 게 그래 담대하게 말이야.
안 됩니다. 전혀 못생겼어요 하면은 귀신이 그걸 좋아하거든. 우린 못생기고 잘생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중심의 권세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외모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진 자들을, 천사는 또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섬긴 자니까 하나님의 그 다음에 또한 역시 자녀들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섬겨야 되니까 우리가 또한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의 자녀들을 섬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누구냐?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긴 자나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2장 6절 봅시다. 2장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사람을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지었어요. 그러나 14절,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요. 1장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랬어요. 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이 일을 천사가 다 수종들며 경배하며 그를 섬기라. 또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역한데 천사는 불꽃이요 바람같이 정말 불꽃이요 바람처럼 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천사는 섬김받을 수 없어요. 예수의 권능을 그들의 심부름으로 나가 일하는 것이지 그들 자신이 승리자가 될 수는 없어요.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절대 상속받을 수 없어요. 알았어요? 예?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절대로 상속받지 못한다. 주가 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근데 요새 사람들은 천사 하나만 낳다, 천사 하나만 환사로 봤다만, 천사님, 어떤 사람 천사를 본 사람이라고 또 간증 나갑니다. 천사를 본 사람. 천사를 본 사람이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많이 본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아니, 그 눈만 감으면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천사, 어떤 사람은 입신한다고 벌렁 들어가지고, 천사님,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사옵니다.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천사님, 그러면서, 뭘 먹는다고? 짜과 하나 해주세요, 짜과. 그게 뭔가 했더니, 하늘에는 생명과를 먹는다나? 생명과를 먹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가 먹는다고 이게 금방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짜과, 그런다, 얘. 지능이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린아이지 마음이 겸손한다는 게 짜과, 사과를 갖다 짜과 할 정도로다가, 그 전에, 신앙계가 한번 나왔었어요. 녹음도 나오고. 예, 주점. 천사를 섬기는 자, 우리는 천사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예? 만약에 천사를 섬기면 저주하는 게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준 거죠?
천사가 준 거라요. 갈라디아 3장 19절이면서 율법은 누가 준 거야? 천사가 준 거라요. 그러니까 율법 섬기는 자는 결국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있어요. 왜? 천사를 섬기는 것은 당연히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자 골로새 2장 326페이지 골로새 2장 18절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한 채 하면서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정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천사를 숭배하는 자가 된다면 그건 저주받은 자, 타락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 섬기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를 섬기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를 믿는 자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천사님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봐시오. 아들이 말이야 자기네 집 자기 왕자가 자기 그 밑에 일하는 신하나 종원대 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러면 그러면 그 왕이 자기 있겠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히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거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피를 흘렸지만은 인간도 타락하고 누구도 타락했어요? 천사도 타락했죠. 천사 타락이 뭐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는 마귀에게 저주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 피는 천사에게 마귀 타락한 천사에게 저주가 되고 바로 곧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구원이 된다. 자, 히브리서 뭐냐면 또 2장. 히브리서 2장. 자, 13절. 2장에서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라 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 흘림으로 타락한 천사는 저주받고 예수께서 피를 흘림으로 바로 곧 인간은 구원 얻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누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또 일구선도 그러네.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붙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는 것이다 이거야. 16절 2장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예수가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관계도 없지만 아는 천사는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피가 저주가 되고 그러나 바로 인간에게 뭐가 되죠? 그렇죠. 인간에게 구원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천사들을 위하여 온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그렇죠.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주님을 수정들고 그에게 구원받은 후사들을 수정든다 이거야. 구원받은 후사들을 수정드는 자라 이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음에 또 합시다. 구원받은 후사라고 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는 이것을 정말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한번 기도하십시오. 큰절해요.